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침에 일찍 그린웰 칼리지 여기서 서쪽으로 한 1시간 10분 정도 되는 곳에서 5명의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제가 아침에 일찍 또 두 번째로 우리 서원 형제가 너무도 고맙게 또 라이드를 해주셔서 두 차가 가서 학생들과 같이 왔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5년 동안 그린웰 사역을 하지 못했었어요. 디모인에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 제 뒤를 이어서 그린웰 칼리지 사역을 해주셨었는데 목사님 사역이 끊어졌는 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린웰에서 많을 때는 6, 7명씩 그렇게 청년들이 예배를 참여했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여기 한국 그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어서 거기 왔다가 금요일 날 저녁 준다는 얘기를 듣고 예배 왔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도대체 이게 뭔가 다음 주에 또 와보자 생각하고 다음 주에 또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일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3년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그린에서 여기까지 오고 3년 동안 온 거리를 재보니까 지구 반바퀴를 왔다고요. 그 거리만큼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그 감동스러운 그 청년의 그런 고백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뒤에서 계속 자면서 피곤해하는 청년들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너무도 귀합니다. 여러분들 또 잘들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그린웰 사역은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보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 무엇을 보셨으며 예수를 통해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요한의 증거를 통해 요한이 예수를 통해 본 것과 그가 본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본질에 접근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감각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이 오감을 통해 인간은 사물의 본질을 인지해냅니다. 그런데 사물을 인지하는 방법은 각 사물의 존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음악을 예로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음악은 시각을 통해 인지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오선악보를 봄으로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은 멜로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시각을 통해서 인지하는 음악은 음악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지 그 음악의 본질까지 알 수 없습니다. 들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청각을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또한 우리가 글로 보는 촉촉함이라는 말은 실제로 만져보아야 촉각으로 인지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만져보아서 촉각을 통해 그 의미를 습득하지 않고는 귀에 들리는 청각, 촉촉함이라는 청각만을 통해서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물건의 본질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편적인 사물을 인지하고 그 본질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을 통해 알게 된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는 방식이 언어입니다. 언어. 사람은 바로 이 언어를 통해 세상의 본질을 그려낸단 말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 오스트리아와 영국에서 활동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라는 것은 세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어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어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가 일치하면 그게 진리다. 저기 꽃이 있다라는 말은
청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저기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되려면 시각적으로 반드시 꽃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언어가 청각적으로만 들려질 때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하고 있네 라는 말을 썼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소리로 들었을 때 어떤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각적인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서 누군가 팔짱을 끼고 옆으로 눈을 삐딱하게 보면서 잘하고 있네 라고 했다면 이것은 잘하고 있는 칭찬과 격려의 의미가 아니라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반어법적 표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가 정확히 사실의 세계와 일치하려면 소리와 더불어서 시각이라는 것이 소리와 일치할 때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시르가 기표, 시니피앙, 그 다음에 기의, 시니피에라는 정의를 했습니다. 시니피앙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고 시니피에라는 것은 그 의미에 담긴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할 때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대 인문학에서 진리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틀이고 개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게 될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계, 시간계에 존재하는 인간은 영혼의 영역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로 자기 자신을 들려주셨습니다. 말, 언어를 통해 그분의 뜻과 계획,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선지자들의 이불을 통해서 그들을 소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진리이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영원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물질계를 살아가는 제한된 인간들이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였습니다. 그 소리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소리로, 언어로 선포된, 청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시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청각만이 아닌 시각, 후각, 촉각, 심지어는 맛보아 알 수 있는 미각으로 그 본질을 알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물질계 안에 갇혀 살고 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던 그 말씀, 그 기표, 그 의미들이 본질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리, 청각으로 증거가 되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 의미하는 바 말씀의 본질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외쳤던 그 의미들이 눈에 정확히 보여지는 실체로 이 물질계 세상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뜻에 대해, 그분의 긍휼하심에 대해, 그분의 은혜에 대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 본질이 오셔서 직접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소리,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외쳐진 하나님에 대한 소리와 본질이 정확하게 일치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요한은 은혜와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참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 부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알려주신 사실들이 너희는 진리가 아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복음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였던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나 어떤 법이나 윤리를 어긴 그런 대역 죄인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진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진리로 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리로 삼고 이성과 과학을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의 상태에 살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모두 죄임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그들의 삶, 행동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의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에 의해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뒤로하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그 속에서 치열하게 뒹구는 인간들이 다 죄인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성찰, 자기 윤리, 자기 정의로 서로를 재며 잘났다고 하는 그 상태,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아보려는 모든 시도가 다 죄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의 전 삶을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십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을 채우는 삶이 아닌 자신을 비워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좋은 이적을 보여주었을 때 열광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줘라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삶을 진리로 여기고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이 물질계에서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어 내 바램들을 하나씩 성취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나를 채우고 있는 하나님 된 내가 해체되는 것,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in Christ,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였어요. 주 예수가 곧 오십니다. 물고기 모양의 문양을 그려놓으면 그 머리 쪽을 향해 찾아가면 그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하 카타콤. 한 명 한 명이 들어오면 마라나타라고 허그하며 반갑게 그들을 맞아주었어요. 그들은 머지않은 시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웃을 위해 같은 교회, 같은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까? 그 혹독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카타콤에 살면서 지하 곰팡이 햇빛을 보지 못해 그들의 눈은 점점 실명해 갔습니다. 곰팡이로 인해서 피부, 암으로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가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피부 암으로 죽어갔어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오셨단 말입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이들이 믿음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안 오신 것입니까? 물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분은 모든 인간들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딜레마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임마누엘로 계시는 겁니까? 우리들의 삶에 진짜 예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순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부활 후 며칠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6월절 전날 돌아가시고 6월절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주일이며 초실절입니다. 그날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성령 보이지 않게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느끼게 하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를 신뢰하고 붙잡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며 그것을 오늘 마음속에 품고 오늘을 살게 하고 수많은 세상의 고난들을 근심들을 넘어 넉넉히 오늘 하루를 이겨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극심한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또 사람이 살기 힘든 그 카타콤 굴 속에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영혼에 대한 소망, 그들이 분명히 본 그들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그들 안에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 소망을 붙잡고 그들은 시대를 건너 자신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건너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바로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을 온전히 싸우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무장 해제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고 주의 제자로 살아간 삶을 담아낸 것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 예수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흩어진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가득 채운 기쁨으로 가득 채운 그 복음을 들고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본질로 나타났을 때 그 본질을 분별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에 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세운 나의 모든 나라를 부정하게 하시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시며 그것을 해체시켜 버리십니다. 진리가 아니었던 나를 무너뜨려 내신다니까요. 지독하게 이기적이었던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을 예수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바로 그 예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일을 내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가미될 때 기독교가 왜곡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에 자꾸 자신의 의지와 노력, 열심을 지어넣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거룩하심이 폄하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제 누가 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많은 인구가, 반이 넘는 인구가 20대라는 걸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유한함과 죄와 허물로 허덕이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 눈을 들어 이 세상이 사명을 붙잡고 나그네로 지나가는 곳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허덕이던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기도, 나의 고난의 자궁 안에 넣어 오랜 시간 동안 고통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그들을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잉태해내는 일들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이 아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어떤 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젊었을 때 제가 기대하고 꿈꿨던 삶과는 저는 지금 많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의 삶이 움직여가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나의 삶의 디자이너고 주체라면, 내가 진리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힘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누구나 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존적으로 인간은 점점 자신에 대해 신뢰를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덤벼도 이길 것 같았던 힘은 점점 나약해져 갑니다. 여행 가방 하나 들기도 버거워집니다. 몸이 쇠약해집니다. 죄, 악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고 가면서 만들어내는 증상이라니까요.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과 동일한 이 길을 먼저 가셨던 어른들이 저희 교회 안에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경험하신 것 같이 공부해서 학위 받고 결혼하고 한 30년 여러분 일하면 쓸쓸히 은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잘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아직 청년인 것 같은데 벌써 70이 넘어 있습니다. 스스로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몸은 늘 아프고 약해지죠. 20, 30대를 지나오신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제 20대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원사님? 나는 잘 못 봅니다. 모처럼 어렸을 적 친구들을 만나면 내심 그들의 얼굴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늙었나? 자기 얼굴은 보지 못해요. 그렇게 늙은 겁니다. 자기 자신도. 나이가 들면 별 할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참 외로워요. 그리고 그립습니다. 추억만 아른하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함께했던 배우자와 이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 힘밖의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우리 힘밖의 일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 힘을 통제하는 어떤 또 다른 힘은 존재하는 겁니다. 결핍과 한계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 물질계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태초에 라는 말씀이 인간의 한계 저 건너편 영혼으로부터 나왔다면 그 마지막은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펼쳐놓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정, 사랑, 이 세상에서의 그런 것들을 진리로 여긴단 말입니다. 정의, 과학, 힘, 돈, 지위들, 그러나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목소리로 들려주시고 그 의미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삶만이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영원의 지평을 발견하고 그것이 믿음 소망의 근거가 되어 그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삶이 다른 이들과 비교해 너무 어렵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면. 그러나 여러분, 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처참한 상태를 우리들에게 학습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가 봤지? 이 세상은 이런 거야. 죄가 배설해 놓은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수고가 많은 거야. 오히려 죄와 인간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조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로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로부터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를 채우는 것이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 발견한 것이. 한 주를 살아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은 건져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지금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물이 여러분들을 덮지 못한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외쳤던 예수님을 통해 나는 진리와 그분이 보게 하시는 영원한 구원과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작은 차원의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던 나의 눈을 열어 영원한 구원을 보고 소망하게 하시는 그 은혜, 나의 모든 불가능과 지독한 이기적인 삶, 그럼에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 이 세상에서의 삶을 건너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이 짧은 삶 속에서 발견해 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도 십자가의 은혜보다 클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걱정, 근심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을 제외한 전부가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요. 전에 교회에서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섬기던 한 자매가 예배 끝난 후 저를 찾아와서는 선교 헌금으로 보내달라고 오퍼링, 헌금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 자매가 얼마나 피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헌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충분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저 같은 게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것조차도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자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 자매가 제게 이런 찬양의 가사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Such a tiny offering compared to Calvary.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기쁨 속에서 꺼집어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데 광분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저줌과 자기를 내어줌과 자기 부인을 헌신 오퍼링으로 내어놓고도 늘 갈보리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며 그렇게라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기쁘고 감격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배, 보트 안에서만 인간은 수고롭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머물 때만, 이 진리를 근거로 믿음과 신념을 가지는 것만 유효하고 변하지 않으며,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약해질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 없이는 매일의 삶에서 지독히 이기적인 우리가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세상에 대한 걱정을 메꾸고 여러분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사용되셔야 돼요. 한 주간의 삶에 주께서 진리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확인시켜 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감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진 우리 인간들에게 소리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 들려지는 소리를 왜곡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거자들을 보내서 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철저히 이기적인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보지 못하던 영혼에 대해 소망을 두게 해주셨습니다.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장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독하게 이기적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를 해체시켜 주시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나를 무너뜨려 내어 주십시오.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